오늘 복은 참으로 복으로 말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복입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감사하고 아름다운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 자, 지난 시간까지 저와 몇 주간을 거치면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복이죠. 그 복은 하나님만으로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입니다.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죠. 천국의 삶을 이제 살기로 결심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보이는 악한 마음과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두 마음 사이에 아파하는, 애통하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해주시는 위로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 그들에게 주는 천국 백성으로 요구되는 첫 번째 성품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꾸는 자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과 배부름의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웃으로 흘러가는 긍휼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과 또 그들에게서 받게 되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순수한 예배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가르막혔던 담을 허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이 복은 앞에서 이렇게 쭉 훑어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의에 주는 삶,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을 이루기 위한 삶,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의로움이 되어서 이것을 추구하는 삶,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천국입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박해가 그런 박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받게 되는 박해, 이것과 좀 결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어떤 건 모르겠지만 그 행동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잘못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은 형벌이죠. 박해가 아니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받게 되는 그거 빼고요. 예수님을 따르며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박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여기 이렇게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간직한 자로서 살 때에 그런 삶으로 요구되는 삶이 있어요. 제가 간간히 큰 도움 못 되지만 제 아내 태희 사모가 일하는 카페에 잠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 주문을 제가 받아요. 주문을 받는데 한때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동네에 이제 교회에 계신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카페에 들어오시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안 놀라시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얼버무리다가 혹시 어떻게 아셨냐고 하니까 얼굴에 써 있다고. 네. 써 있나요? 눈에 써 있다고 이렇게.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의 말입니다. 나쁜 짓 못하게 생겼죠. 저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얼굴에 쓰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 이름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경건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함이 우리의 삶에 묻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어떻게? 우리 언어로, 우리 얼굴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얼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얼굴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창문으로 얼이 드러난다고 표현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라는 저항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따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후로 쭉쭉 살아오면서 지금도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해라는 단어의 무게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목숨의 위협을 넘어서 순교까지 이룰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현재 우리의 삶으로 박해의 의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공공연하게 놀림을 당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해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당하거나 제약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세상의 믿음의 가치 둘이 이렇게 부딪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할 때에 따라오는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박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로움이 곧 성공이라고 자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많을수록 성공한 거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은 복을 못 받은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은 가치가 없다고 말하죠. 부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지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명예로운 높은 자리, 그것이 거기 올라가면 타락해라고 말하지만 나는 거기 올라가고 싶어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만 공부가 우선입니다.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취직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선되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이죠. 자기들의 생각에 안 좋은 대학, 안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을 따르며 세속에 물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 이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휩쓸리며 살아도, 물들며 살아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융통성 있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한 성경의 박해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와 우리는 동떨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박해에 대한 단계를 좀 이렇게, 박해의 단계는 이렇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자, 유혹으로 시작해서 타협으로 이끌고, 그렇게 안 되면은 사회적인 박해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유혹은 내 안에서 시작돼요. 작게 시작할 수도 있고 뭐 크게 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이 점점 발전해서 타협을 이끌고, 그것도 안 되면은 점점 커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부터 시작된, 아담으로 시작된 그 유혹,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유혹의 목소리로 점점 커지면서 가족과 주변 인물로 이제 타협이라는 목소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공공연하게 사회적으로 힘을 이용해서 박해를 가하는 거죠. 왜? 믿지 말라고. 경건한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까요? 자, 마태복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분위기를 본다면은, 마태복음을 보는 1차 독자들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안팎으로 박해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안쪽으로는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래서 이단이 되었다는 신선 모독죄로 몰려서 죽음이죠. 출교당하고 죽음을 이르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깥쪽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가 있었죠. 로마로부터 자기 황제 시저를 숭배하지, 시저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반사회적인 구테타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처형이죠. 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이죠. 저것도 보니까 피를 먹고 살을 먹는데 라는 오해를 받아서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들이 함께 산다는 그 말을 통하여서 저 사람들은 근친상간하는 족속들이야 라는 반도덕적인 그런 오해를 받으며 살았어요. 이것을 통틀어 봤을 때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쫓겨다니며 숨으며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받는
영광이라 생각하면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죽음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북쪽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하에 숨어서 살아야 되고 들키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믿음이 꺾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박해받을 용기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왜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려 할까?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팔복 말씀은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시면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따따따따 가다가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똑같이 하면서 이 말을 더욱더 강조하는 문법을 쓰고 있죠. 제1복과 제8복이 천국에서 천국으로 마친다는 그 의미는 그 사이에 있는 복들, 그 복들을 소유해야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복음의 문, 이제 믿을래요? 하고 복음의 문으로 들어온 딱 새신자. 그들에게 이제 천국의 문 앞에서 자,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시작해야 돼. 라고 한 이 말씀 시작해서 점점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여덟 번째 복으로 가면서 점점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가면서 결국 이제 믿음의 새신자에서 이제 완성된 믿음으로 가는 그들에게 이제 너는 죽음을 각오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삶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것이 우리의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그렇게 사는 자는 의를 위하여 사는 자이다.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자이고, 그런 자에게는 자연히 핍박이 따르게 된다고 예수님은 벌써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받을 고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벌써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이런 아픔이 올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저 위대한 곳, 천국인 것을 알려주셨구나라고 무릎을 탁 쳤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박해를 받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박해를 받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정답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많이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어둠을 좋아해서 빛을 싫어했어요. 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던 그들에게 빛이 비치니까 그들의 어둠이 거치면서 자기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어두우면 되니까. 그럼 어두운 방법은 무엇이냐? 빛을 걷어들이는 거죠. 자, 어둠을 좋아하는 그들은 빛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내몰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신 예수님,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같은 모습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이제 8복이 끝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으로 받은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빛으로 왔는데 빛으로 나가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빛으로 비치니까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여전히 세상은 죄가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그들이 빛이 비치니까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계속 가리고 싶죠. 그러니까 배척하고 결국 박해하는 겁니다. 빛이 되지 말라고. 어두운 세상에서 죄가 당연한 세상에서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은 죄야 라고 말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세상에 묻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융통성 있게 살면 되는데 세속에 묻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섞이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배척하는 겁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빛나 보이고 고결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어둠이 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있던 자리가 빼앗길까 봐 배척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빛이 되지 말라고. 빛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베드로전서에서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함에 다름질하지 않아. 그런 죄 가운데에 살아간 것을 같이 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런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음을 지킬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이상해 라는 말을 하는 것, 듣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상해. 감사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은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풍조는 타협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전혀 이렇게 세상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왜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면 일단은 경계해요. 너만 깨끗해? 너만 고결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믿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그런 어려움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왜 오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와우!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만세를 불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자들을, 박해를 가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박해를 가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침뱉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4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한즉, 그렇게 한즉, 이렇게 기도한즉 하고 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누가?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에, 화평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기억나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이 좀 무겁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르르랄라 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끝에 완성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박해받는 용기를 가진 자들에게 현재 주어지는 이 복의 선언은 팔복에 관한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전체를 함께 가면서
이것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천국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 자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2절에 있는 이전의 선지자들, 박해를 받았던 그들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벌은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제 심장을 이렇게 확 때리는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이 행하는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아닙니다. 이런 삶, 이런 사람들, 그들이 살기 위한 행함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말씀이 이제 삶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타내는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